반갑습니다. 빅홀리스라는 게 지금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켄일버가 이게 자기의 최종 저서로서 학술적이 아니면서 통합영성 사상을 무종교적 영성적이다 하는 거 SBNR을 갖다 자기가 홀리스란 개념으로 켄일버의 모든 사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피릿, 영, 절대 관념론에서의 또 서양에서 서양 기독교의 바탕이면서 그 절대 관념론의 그런 핵심인 그 스피릿인데 그것을 안에서는 또 다 스피릿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홀리스라는 걸 갖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안 띠는 걸로서 찾은 게 이제 홀리스라고 유대교의 야훼 하면 그건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신비 사상이나 영성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피릿 일자로서의 궁극의 실제로서의 존재 그게 하고 난리 이걸 민족의 신이고 우리가 제석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 사람들도 이 궁극의 신 유일신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 중심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도 그거하고 근데 그거의 공통으로 그거 하는 게 존재 궁극의 실제 존재로서 영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이란 냄새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우기 위해서 켄일버가 지금 현대 시대 사람들이 근본주의 종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도 물론 근본주의라고 하면은 전부 다 유대교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힌두교는 다신교이면서 또 궁극의 실제로서는 이게 브라흐만이라 해가지고 그러고 또 세계의 창조의 신 브라흐마 또 뭐 지와 파괴 뭐 해서 이제 또 신을 또 거하면서 이게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서 그것도 물론 메단타 사상으로 오면은 신 중심에서 인식론적 중심으로 메단타 사상의 핵심은 메단타 심리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불교는 완전히 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 깨달음, 종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근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도 민중불교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복신앙, 그냥 빌고 그하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근본주의와 가깝다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근본주의란 말이 사실은 이 불교를 갖다 서양인들도 생각할 땐 신이 없는 종교, 마음,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 창조, 유일신, 유일자 하는 이 서양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쪽을 우리가 사실 거기에는 또 바이블, 성경 이것이 있고 그 종교가 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유대든지 우리가 기독교든지 알라의 코란이든지 알라의 이슬람의 코란이든지 전부 다 그 바이블 성전 이것을 그대로 우선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 근본주의 종교의 그것이 서양 종교에서 한 거라 이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무슨 세계적으로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근본주의적인 거, 서양은 좀 다르겠지. 서양은 원래 모든 문화와 그래가지고 근본주의를 믿지 않더라도 무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무의식의 바탕 속에는 일종의 그건 뭐하고 같아요. 유흥의 집단 무의식하고 마찬가지예요. 존재의 신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자기 의식으로는 그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다 이게. 자기 의식적으로는 난 믿지 않아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그 사람들이 비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쪽으로 오면은 원래가 우리가 신 중심의 그런 종교가 있지만 불교가 우리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우리가 하면 동북아 특히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근본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템플스테이 같은 데 오는 사람들 보면은 4분의 3이 전부 다 불교도도 아닌데 그게 다 온다 이거예요. 불교도 자기 집안이나 그 내력에 의해서 명목적인 불교를 해가지고 그한다 하지만 서양에서도 서양의 의식적으로는 서양의 그런 이 신 중심의 유일자, 유일신 중심의 그거에서 서양의 현대 젊은 세대들이나 내가 아까 했듯이 그 사람들 무의식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 쪽으로 간다는데. 그거는 내가 이 모든 강의에서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려면 존재적으로 우리가 궁극의 실제든지 이해하는 거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식론적으로 이해하는 이 두 가지가 양면이
동전의 앞뒤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개념은 홀리스라는 게 사실 전체 성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빅 홀리스라는 걸 갖다가 이게 신을 연상하기 쉬운 영 또는 절대 영. 이것을 궁극의 실제로서 서양인들은 생각하는데 케인일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0여 권의 책 속에 뭐예요? 케인일버 무조건 동양의 이 사상, 동양의 이 마음, 그걸 중심이 된 근본적인 인식론적인 그 사상을 갖다가 일로 다 편입해가지고 궁극의 실제, 여기 핵심이 되는 스피릿, 이거에 하고 해서 이걸 케인일버의 통합사상에 스피릿을 갖다 뭐라냐면 케인일버는 이걸 일미다, 또는 이건 공이다, 이거 원테이스트다. 같이 놓고 이거들. 근데 케인일버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어디에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일미를 쓰면서도. 일미라는 게 뭐예요? 원테이스트인데. 공에 대한 뭐예요? 케인일버의 공은 완전 emptiness예요. emptiness.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서 이렇게 그런 게. 근데 우리 실제로 뭐예요? 공을 갖다가 여러분이 딱 해가지고 하다못해 아무리 그한 사람도 공이 뭐냐는 걸 요새 누구나 다 그거 할 수 있는 챗GPT에다 딱 물어봐요. 케인일버가 얘기하는 이같이 얘기하는 거. 챗GPT에 아무리 기본적인 거에도 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불교적인 거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챗GPT에서 제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공이라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이 유자성이라는 것이 그거래요. 자성이 없다 이게. 모든 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 무아, 무상, 공. 이게 공하다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것이든지 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하다는 것이지 텅 비었다는 의미 이게 그게 뭐냐면 이 오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중국인들이 그걸 한자로 공자를 빌공자를 쓰는 데서 나왔고 그것이 서양의 emptiness로서 번역이 돼서 감으로써 케인일버는 번역된 우리 불교책만 일미라는 게 뭐야? 일미라는 게 공과 관련되어서 공과 관련해서 삼공에 받아 세계 뭐 공이라는 게 뭐예요? 아공 내가 공하다, 법이 공하다. 그렇지만 이게 구공이야, 삼공이에요. 아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초기 법이 아공이라고 이게 초기 불교에서 소성 불교로 대성 불교를 거쳐오는 과정에 얘기한 거예요. 아공이라도 그러면 아공이지만 법은 있다는 것이 아맘리 그 안구로 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자체가 공하다. 할 땐 아는 유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 근데 구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아든지 법이든지 우리가 되니까 아와 법이 모두 공하다. 이래서 삼공이란 말이에요. 삼공의 지혜가 원테이스트다. 일미다. 여기서 원테이스트인데 케인일버는 원테이스트 일미를 갖다가 아주 모든 걸 다 일미다 하면서 삼공에 대한 의미를 담은 공으로서 이걸 공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케인일버가 지금 이 통합 이론을 하는 게 바탕은 베단타나 또 탄트라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인식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케인일버의 통합 철학의 바탕으로 실제로 가는다. 케인일버가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는 걸 없애기 위해서 쓴 용어가 빅홀리스란 말이에요. 케인일버가 빅홀리스를 갖다가 이 케인일버가 SBNR 영성 담론으로 하면서 케인일버는 이게 뭐예요? 뭘 추가했냐면 케인일버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 SBNR 영성으로 얘기하는 게 깨어남.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깨어남과 뭐예요? 열림, 정화. 자, 이걸 여기서 케인일버가 앞에 자기의 통합 영성책에서는 그하지 않던 것을 그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케인일버 정화에 대한 거는 케인일버가 뭘 가지고 영화하냐면 그림자 치유를 가지고 3-2-1 그림자의 3-2-1 이렇게 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고 지금 이 책에 뒤에 우리가 앞에서 그 성장의 단계 그 뒤에 나와 있는 챕터들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예요? 케인일버가 여기서 그 하는 게 여기서 자 깨어남과 성장은 케인일버가 뭐 했어요? 자기의 전형적인 자기의 지금 5기까지의 사상의 가장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깨어남과 성장을 갖다가 이건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한 게 뭐였어요? 그게 윌버콤 격자란 말이에요. 케인일버가 지금 윌버콤 격자로 그 해서 앞에서 나오는 그건 앞에서 내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했다 이거예요. 윌버콤 격자래. 성장을 갖다가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예요? 의식의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이걸 케인일버가 이걸 뭐예요? 의식의 스펙트럼을 케인일버가 여러 가지 발달 라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케인일버 심리도에서는 그렇고 이게 윌버콤 격자는 이거는 성장이고 그게 완전히 태고 쪽에서부터 쭉 구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거 오렌지네. 그다음에 이게 이게 상대주의적이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근대의
우리 인류의 진보를 얘기할 때 케닐버가 뭘로부터 시작해요? 태고적 몇십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그거 할 때 태고적인 데서부터 그다음에 마법적, 그다음에 이 신화적, 근대화가 오면서 이게 합리적인, 그리고 그거 합리적인 것에서 그다음에는 상대주의적인 거라.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던적이래. 포스트 모던이 뭐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고 맥락적이고 뭐하고 이런 거지. 탈근대로 보는 거지, 탈근대. 그리고 그 위에를 통합으로 보고. 그러고서 이게 뭐예요? 의식의 깨어남은 여기서 뭐예요? 조대적인 거에서부터 조대적, 정묘적, 이게 해서 원인적인 것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격자가 뭐예요? 케닐버의 책에 이 앞에 뒤에까지 수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케닐버가 뭐냐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어느 누구든지 케닐버가 생각하는 발달 심리학적인, 이게 뭐예요? 계통 발생적으로 인류가 유인원에서 나와서부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야 20-30만 년 전이지만 그 이전 단계, 인간, 원인 단계, 이렇게 다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뭐예요? 그런 인류 자체가 그다음에 어떻게 승부했나, 계통적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기에, 초기 성인기에 20대 들어가기 전까지의 성장하는 거, 이게 발달 심리학 그거란 말이에요. 에릭슨이나 또 완전히 성인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레이브스의 스파이더라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거라 이거예요. 근데 케닐버는 모든 걸 갖다가 그거를 무차별하게 이렇게 발달 단계로서 다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그게 여기서 여러 가지 챕터에 대해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케닐버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케닐버는 뭐라 그랬어요? 일본 선에, 그래서 이 사토리 상태. 근데 케닐버는 이게 뭐예요? 어떤 수준의 그거든지 간에 그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상과 자기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는 걸 체험을 뭐라고 그래요? 홀리스 체험이라고 한다. 홀리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이미 이 신경과학, 뇌신경과학적으로 오늘날 그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뇌는 디폴트로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의식은 이러고 하고 있지만 내 뇌는 내가 의식을 집중하지는 않은 다른 쪽도 대상과 나를 갖다 기본적으로 구분하면서 정보를 갖다 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기초로 아는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과 자기가 구분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명상태에 들어가서도 어느 한까지 다 알아차리고 하고 하는 거 다 대상과 자기가 구분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쭉 명상에서 쭉 들어가서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면 알파파 상태에서는 대상과 자기가, 그러면 그 하는 건 자연적으로 자기가 모라의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음 챙김 명상으로서는 그렇게 아니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 숲속에 들어가서 다 그냥 이게 있을 때 로알파파 상태로서 쫙, 그건 세타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과 자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대상과 자기가 그 자연 속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구분이 싹 사라지는 디폴트가, 뇌의 디폴트가 사라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케닐은 뭐라 그래? 빅홀리스 체험이라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 들어가서도 대상과 사라지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 신비 체험, 또는 이 절정 체험도 정묘나 의외, 이런 걸 체험을 했을 때 디폴트 상태가 사라지는, 대상과 자기의 그 구분이 사라지는, 이런. 근데 케닐은 그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 이 홀리스의 실현이고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지혜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한 건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케닐보의 이런 빅홀리스나 SPNR적인, 본인 스스로가 이게 SPNR적인 그거에 아주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 다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이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그래도 발달 심리학도 기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케닐버는 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케닐버가 20대 중반에 자기가 의식의 스펙트럼 책을 내면서 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케닐버가 정화라는 걸 갖다가 그림자 치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대. 그럼 다른 심리 치료도 그거 할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케닐버가 가장 SPNR 영성에서 케닐버가 그한 것이 여러 가지를 내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가장 그하고 싶은 것은 케닐버의 SPNR 영성담론의 근본 문제나 한계,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게 SPNR이라는 게 뭐예요? 무종교적 영성을 그거를 갖다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령대가 어디예요?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이나 10대 청소년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영성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거시적으로는 고전적 발달 심리학이 딱 맞는다고 해도 인간이 성장 단계에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비아제의 인지,
발달이나 또 자기의 욕구로서 매슬로우나 자기의 인지 정체성으로서 뭐예요? 랩인거나 뭐나 또 뭐 이게 우리 발달 라인으로서 얘기하는 데서 그들은 그 시적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그런 그 단계에서 단계 특유의 특징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영유아기, 유아기, 프리스쿨링 에이지의 그 학년기에 인지 발달과 또 자기의 발달,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사회성이나 이따 도덕성, 그 다음에 이제 케닐부가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집어넣고 있는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을 다중지능으로서 다 그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란 게 발달 과정에서는 20세 초 그러니까까지는 우리가 인지적인 걸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지가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10대 이때 왔을 때 인지라는 게 그때 가서야 아이는 소위 말하는 메슬로가 피아제가 얘기하는 형식 조작심이라는 게 뭐야? 그 형식 조작심이 성찰적으로 자기가 인지를 한다 이게 뭔지 성찰할 수 있다 이거지. 인지 자체를 갖다가 아직 메타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가 대상에 대한 인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초등학교 지나서 중등학교 이렇게 가면 이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형식 조작심이라는 게 포멀 오퍼레이션을 하다 이런 뜻이라는 게 그런 단계에 가서 이제 중등학교 좀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성찰적으로 메타적인 그런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후형식 조작심이다 뭐 이런 말을 쓰고 근데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따라서 자기가 우리가 메슬로적으로 얘기하나 레빙거적으로 얘기하나 자기가 따라서 발달하는데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게닐버가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거 이 자체를 갖다가 이게 게닐버의 모든 지금 아까 뭐 윌버콤 얘기했죠 모든 그의 기본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달 라인을 갖다가 한 10몇 개 라인까지 이렇게 하고 이 책에도 그 대표적인 거 10개 이상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계 특유의 특징책을 그거 한다 했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영성에 대해서 영성지능이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영성지능, 영적지능. 지능이라는 게 지능이 인지적인 능력. 여기서 이게 지능으로 얘기한다. 그럼 영성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영적 지능으로서 가든의 영적 지능을 갖다가 이 발달에 그거다 집어넣은 거고 그것도 제일 아래 단계에서부터 얘기한다는 그걸 갖다가 영적 지능 대신에 페이스가 뭐예요? 페이스의 발달로서 얘기하는 것은 파울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달로 그 신앙도 어릴 때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울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성인의 그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어떤 성인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이게 사교나 이게 빠지는 성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주술적이고 막 이런데 그런 건 신앙으로 따져도 어때요? 그건 완전히 그게 빠져드는 성인이라는 건 그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든 사람도 그거 떠나가지고 자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따질 때는 어때요? 논리적 합리적인 그걸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신에 대한 거 이런 게 왔을 때는 이게 맹목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주술이나 이런 데 막 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일상적인 삶으로 와서 자기 경제적인 삶이나 자기 뭐에 따를 때는 뭐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니라도 뭐예요? 합리적인 판단 뭐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거기에 빠진 사람들 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파울러가 얘기하는 이건 영성이 아니고 사실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이건 신앙은 이게 종교성의 문제를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그걸 좀 더 해가지고 제일 밑에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게 태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법적, 신화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신화적, 태고적, 마법적,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그다음에 걔네가 얘기하는 이게 상대적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수준에서 이걸 대체 태고적이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계통 발생적으로 인류가 완전히 수십만 년 전에 그때 조금이라도 초자연적인 현상, 번개가 친다든지 하면 신이 놓여가지고 막 하다 이렇게 믿는 그런 단계가 이거라 이게. 조금 마법적인 거는 거기다 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에 대한 걸 무조건 그게 대해 경험하고 그게 신화적이고.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실제 성인 의식에서 이게 이게 완전히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이게 레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퍼플에 해당하는 레드하고 신화적이라는 게 이게 마법적이라는 게 이게 레드. 그다음에 이게 이 퍼플. 태고적이라는 게 베이지. 신화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인습적인 레드에다 블루예요. 이게 신화적이라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오렌지.
이렇게 했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의식이라는 게 종교, 신,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무조건 주술. 그건 현대인들도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 뭐 현대에 있는 거 대학 나오고 하더라도 뭐 주술에 완전히 그 해가지고 모든 걸 주술적으로 하는 게 뭐야? 이 퍼플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자체가 마법적인 이 뭐 힘.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그 갇혀가지고 하는 게 바로 권력, 힘. 이거이면서 이런 것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마법이에요. 이게 주술적인 마법. 이건 인섭적인 거는 신화적인 게 인섭적이래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케인일보가 이걸 갖다가 성장의 단계에서도 이 아래부터 다 이렇게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밑에 단계에서부터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인 성인이 돼가지고 이미 어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뭐 지금 현재 SBNR을 정상적인 요즘 세대들 20대들이 추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근본주의적인 그게 영성일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신을 무조건 믿고 그하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거부에서 나온 게 SBNR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주술이나 마법에 빠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케인일보의 그한 게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진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성을 SBNR 영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수준이에요? SBNR 영성이 그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내가 얘기한 사람들 뭐예요? 자기 종교가 없는데 수련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템플스테이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뭐예요? 템플스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스님들이 불교의 교학적인 뭐 이걸 가르쳐주지 않겠지. 우리 보편적인 명상이나 그거에 대한 또 그런 수련 수행적인 삶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SBNR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이란 게 어떤 수준이에요? 의식에 대한 최소한 수준이란 게. 여러분이 다 그런, 지금 여러분이 치유자고 또 이 명상, 영성수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뭐예요? 내가 이걸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이게 스파이라다나슨 동력학적으로 성인 심리학, 가치 추구적인 종교인 인재, 가치 미임적으로 얘기하면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케인일보가 다원주의로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다원주의적으로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오렌지 그린 이 단계의 의식이 있는데 지향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치유자로서.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여기에서 정화라는 말이 케인일보가 쓰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말도 성장도 여러분이 이 케인일보의 이 책의 몇 페이지까지가 바로 이게 뭐예요? 이 성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바로 초기 단계들이라고 얘기하는 과거에서 중기까지 이전까지 여러 가지 챕터가 여기에 다 소모하고 이것도 역사적인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단계. 근데 진짜 영성을 찾는 사람들은 SBNR 영성을 찾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인섭적인 거에 탈인섭적이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젊은이든지 20대 30대들이 인섭적인 종교, 인섭적인 그걸 갖다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SBN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인섭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뭐예요? 무종교적이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에 그걸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양자 물리학적인 그것이 범심론으로 이게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지금 뭐예요? 과학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마음, 정보, 이게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뒤집어 버렸다 이거예요. 불교의 화엄 사상, 화엄경, 그거의 핵심,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의상조사의 법성계를 보는 거예요. 또 화엄의 시편문, 10가지 현무한 문.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양자 정보이론은 화엄에서 얘기하면 더 걱정된 범심론.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일체 유심조, 또 만법 유식이 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일체 유심조, 만법 뭐예요? 유식이 했는데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이건 범심론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범재심론이란 말이에요. 일심일체. 기독교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신 쪽으로 오면 일자란 말이에요. 일자. 심이라는 게 뭐예요? 심과 의와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의식
위에 우리가 지금 뭐냐. 이게 영성수련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나 수련을 하지 않고 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심의식, 그걸 불교의 유식으로 얘기하면 팔식, 제8식, 7식, 6식. 식은 이건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아래 양자적인 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게 뭐예요? 심청 무의식까지 우리가 현대 심리학이 얘기하는 또 무의식 또는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치는 잠재의식.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이 최고야. 근기가 높은데 수행을 하지 않는데 명상도 안 해. 좀 굉장히 성찰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야,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건 뭐 그야말로 이제 전범이 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유교, 성리학적인 거, 성리. 인간이 가진 본성, 리, 심기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결정론적이고 예정론적인 이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 그 사람들의 타고난 근기, 인지 능력, 자아 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 혼, 이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영이고 이건 혼에 대한 거예요. 개체적인 영이 혼.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면 뇌에 의해서 우리가 근데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모든 식을 갖다가 이게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 식을 다 얘기하는 건데 포함 안 되고 있는 게 뭐야? 깨달음, 깨어있는 수행을 통해서나 그 할 수 있는 게 이 깨달음. 제일 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구경각이라고 하는 지혜,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영성수련, 영적 영성수련, 명상, 영성수련을 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어느 경지에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케인일부에는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케인일부의 성장과 이거는 누구나가 다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모든 동서양의 수백 수천의 동서양의 전통지혜 또 그것을 현대에 또 그걸 구현해가지고 영적 수련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고 종교적인 걸 초종교적으로 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 영성 수련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이 나온 게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 어느 하나에도 전통 지혜에서 수련 수행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우고 그러지만 말이 왜 이쪽으로 왔어요?